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천천히 봉독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은혜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세부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14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돼 가시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원래 계시던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그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계실 때, 그때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변심을 이제 품게 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또 일들을 많은 제자들이 보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을 잠재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전체가 우리가 봉독을 해야 되지만은 요약해서 핵심만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 그냥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난 후에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리라. 결국은 내가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지만은 내 뒤에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 이름만 바꾸어서, 이분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왔지만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는 다른 보혜사, 똑같은 영이지만 예수님도 영으로 오셨잖아요. 처음에 성육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그 다른 영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아멘. 이제 잘 아시겠죠?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동행해 주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을 타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시 당부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구름을 타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여러 사람들이 마가 제자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순종을 해서 기도에 전념을 하대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시작한 10일 되는 그때에 바로 오순절날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다른 방으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가지의 은사가 임하게 되더라. 최초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체험한 많은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같은 그 사도는 날 때부터 핸디캡으로 태어난 그 안전뱅이를 내게 음과 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똑같은 영어로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영접하는 자에게 다 임하셔서 그 사람과 동행을 하고 계시고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자기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딱 보면 베드로는 약하고 힘이 없는데 그 베드로의 안에 성령이 보혜사가 함께 동행을 하시니 그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신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냐?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 한마디에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지각 변동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오늘도 현재도 주관해 가시니까 아멘.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 만드신 사람이 운행한 사람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변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약속을. 자, 다시금 16절 말씀을 돌아가서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영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영으로 다시 한번 다른 나와 똑같은 사람을 영을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 영이 오면 보혜사신데 그 보혜사는 너희의 약한 부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연약한 부분 너희들의 정말 부족한 것 이것들 다 아니까 그 다른 보혜사는 나와 다르게 누구에게든지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이런 삶을 이루리라. 아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형통한 역사가 임하지.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근심이 되냐 이거야. 응?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이거야.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흑심을 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이거야.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 모두가 마귀 사탄의 조종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싶어져. 원수가 사랑하고 싶어져. 자꾸만 당겨.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하게 완전히 성질에 변해. 나는 정말 저놈을 미워하고 저놈하고 나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냥 다른 내 안에서 강한 힘이 자꾸만 손을 내밀고 야 형제야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보자. 내 밥 사줄게 만나자. 그래가 사랑한다고 자꾸 마음속으로 요놈 자식 나쁜 놈 막 이렇게 하는데 자꾸 손은 내밀고 입술은 자꾸 그냥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가시니까 아멘. 변화되는 역사. 이런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쭉 돌아보면 아마 이런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런데도 아니라고 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강한 나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그게 성령님이신데 확 앞에 서서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났음에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니까 성령이 안에서 진심을 토해내게 하니까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나를 지금 성령이 들어서 쓰고 계시냐 아니면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들어서 지 도구로 사용하고 있냐. 이거를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그때그때 즉각 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분별을 해가지고 이건 사탄 마귀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사탄은 떠날지어다. 당장 묶어버려야 돼. 당장 스탑을 시켜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바로 힘을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 우리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도우미, 우리의 변론자,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동반자. 보혜사란 뜻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특정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부름받은 사람을 바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의 지방에서는 법률 자문가나 변호사를 가리켜서 바로 보혜사라고 칭함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보혜사 성령님 하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다 도와주시기 위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의 자문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만 동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변론을 해주는 거야. 변론. 응? 앞에 서서 다 해결을 해줘. 여러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딱 법정에 가면 떨림이 없잖아. 그 변호사가 다 변론을 다 해주니까, 전문가가 해주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은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의 변론자, 변호사가 되셨어.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정말 부족한 부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죄악 모든 것들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 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그리고 대화할 때에 중재 역할을 해주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 교회의 생활은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 성령님을 당연히 잘 알아야지. 다른 건 몰라도 돼. 성령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알기만 하면 또 안 돼. 성령님을 알았다면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 아멘. 뒤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령님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령님과 날 24시간 동고동락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은 어느 때 우리를 떠나시냐? 죄를 품고 있을 때 성령님은 여지없이 떠나십니다. 다른 말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내가 내 심령 마음속의 죄만 다 해결하면 성령님은 나와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내 마음속의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목사님,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뭔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도 죄. 하나님이 주신 직분 100% 감당하지 못한 것도 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회개해도 끝이 없는 죄. 알지도 못하며 시건방 떨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죄. 예수를 똑바로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이것도 죄. 그리고 성령을 믿지 않는 것도 죄. 큰 죄. 이건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 성령 부인하면 용서받을 일이 없어. 용서받을 길이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메시지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목사님, 성령이 뭐 어디 있고 성령이 어디 지금도 역사합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반짝 역사하고 그게 끝난 거지.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날 신학교가 60% 이상이 성령을 부인하는 학교로 다 한국의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는 다르지만 사당돈 총신대학부터 저거 진작부터 십자가 다 떼버리고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방언기도 하지 말아라. 방언기도하면 출교시킨다. 제명시킨다. 그럼 무식한 놈들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장로교단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방언 인정하고 은사 집회하시고 신유 집회하시고 이러니까 이단이라고 막 몰아치다가 안 되니까 안 믿는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 소송을 전개하는 이런 참 어리석은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 그분은 계속 성성장구했는데 고발을 했던 저자들은 다 망했어.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금 힌트를 드리면 미국에 부흥회 간다고 가방 가지고 나가다가 구두미창 속에 딸났던 감초가 나가다가 그냥 붙들려가 교도소로 꼬린하는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 그 목사님이 최고 조영기 목사님 법정에 보내는데 앞장선 목사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는 성령의 해방의 죄는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왜? 성령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을 아실 수 있죠. 그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복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적이 바뀌었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 그럼 주인의 뜻대로 내가 이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주인이 뜻을 어떻게 알아내냐 이거야. 물론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없어, 나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만 함께하면 만사형통한 역사가 임해. 코로나 이까이 거 겁날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아멘. 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잖아. 아멘. 까지는 뭐가 살다가 쫙 못 살만 죽으면 돼. 죽으면 천국 가잖아.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뭘 쫄아? 믿음이 없으니까 쪼는 거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코로나 백신 당분간 안 나와. 안 나와. 100% 내가 장담하고 예언할게요. 안 나와. 하나님이 못 만들게 하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죄송한 말씀이잖아요. 요놈의 인간들 보니까 아주 그냥 구역질 나는 거예요. 예수 이러면, 당신 이러면 다 팔아먹고 막 하면서 큰 교회 지어놓고 뭐 해놓고, 예수님은 바깥으로 쫓아내고 지들끼리 그냥 막 대장 노릇하고 막 놀고 있으니까, 이놈의 세상이 그냥 막 과학 조금 발명했다고, 의학 조금 발명했다고 그냥 해 까불고 하니까, 너 해봐라. 나는 내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냥 바이러스 딱 놔놓으니까 꼼짝도 못하는데, 이 바이러스를 준 거는 뭔 뜻이냐? 하나님은 단체적인 징벌을 주시는 게 있고 개인적인 징벌을 주시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개인적인 징벌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 다 나자빠지고 바이러스 죽어나가도 내가 하나님 관계만 딱 바로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확실한 은혜만 있고 성령님과 나와 동행하면 바이러스 걸릴 수가 없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걸릴 수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넉넉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또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고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한다고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래도 성령을 부인합니까? 이래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말씀을 부인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만 받아봐요. 살판 난다니까. 신바람 난다니까. 까지는 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코로나 뭐가 오든, 경제의 먹구름이 오든, 폭풍이 오든,
그냥 왜 우리 예수님이 다 주관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 이 세상 마음을 통치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아멘. 우리 아버지가 아들 죽이랴? 설마 아들을 죽이랴? 아멘. 믿음이 생겨만 뭘 겁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슴 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쫄아. 아이고, 혹시 내한테 오면 어떡할까?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살기가 힘들까? 죽기가 힘들까? 죽기가 힘들어. 그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몇백 배 더 힘들다니까. 죽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 해보시니까 모르지. 전 해봤기 때문에 알아. 사는 게 엄청나게 쉬워. 죽는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하여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겁날 게 없어. 두려워할 게 없어. 여러분이 잘못되면 누가 첫째로 데미지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고, 저 장 실장이 설교 시간마다 아멘 잘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저를 부르짖었는데 저 사람이 잘 안 되면 첫째 누가 욕먹어? 하나님이 없구만. 에이, 없어. 그 보니까 없어.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없구만. 이 소리를 가장 싫어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즐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어. 아무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순간순간 회개하자. 토해내자. 참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해요. 죄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빛을 확 비춰주시면 그냥 죄 덩어리인 거야. 죄 덩어리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복음의 입술로 내 입술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입 가지고 거짓말이나 하고 오만 데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시험 드는 소리나 하고 그렇게 살았나이다. 정말 사랑하고 미워하고 살았나이다. 이 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면 어두울 때 모르죠, 여러분. 밝은 빛을 쫙 갖다 비춰봐요. 그냥 엉망진창인 거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들어와 봐요. 그래서 그 죄만 다 회개하고 나면 그때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땅에서 강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아멘.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영어로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제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교제의 기술을 통해서 주고받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기본 교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지식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이고 우리와 똑같은 바로 성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분과 늘 교제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과 끊임없는 대화, 기도, 대화가 이제 기도죠. 그 기도도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성령님은 나와 동행을 하시니,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늘 먼저 아뢰고, 그렇죠?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을 먼저 아뢰고,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대화를 해도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주시는 대로 대화를 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또 성령님의 주시는 그 지시대로,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은사 체험을 필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체험도 못했는데 어떻게 기도 생활, 교제 생활을 합니까? 교제는 첫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이제 당겨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돼 있어. 말씀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펼치게 되면 조금 전에 내가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느끼고 또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조명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 아멘. 로고스는 문자적인 기록, 또 문자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고, 뭐 이런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읽어봤자 이게 깊은 나와 상관이 없는 먼 말씀으로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깊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말씀 똑같은 구절이라도 우리가 읽게 되면 문자적인 말씀이 이제는 레마로 바뀌어져서 이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이 막 나에게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여러분? 신기하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는 역사는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어져야 꿀보다 더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을 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다. 이런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또 살아나.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려고 또 십자가 달려주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식의 이 말씀이 바로 레마로 확 부딪히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조명해 주시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나. 더 깊은 은사를 여러분이 개발하시면 그 조명과 함께 은사가 함께 나타나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투시의 은사, 환상의 은사가 함께 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대못이 박히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 생생한 현장이 내 눈앞에 딱 스크린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예수 만난 사람하고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깊을까? 그거 물어보나 마나 답변할 필요도 없어.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 입체적으로 우리가 로고스가 레마로 딱 부딪혀오기 시작하면 그때 투시 연사, 한상의 연사가 휙 머리에 나타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나 같은 걸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셨나이까. 그냥 나는 몸둘 바를 모르고 그때부터는 가장 낮은 바닥으로 기어서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변하고 또 깊은 기도의 연계 속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그분이 십자가의 임종을 다 이루었다 하고 임종하는 그 순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역사가 또 나타나. 아멘. 부활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을 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나에게 생생하게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절대, 여러분,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 절대 나쁜 짓 할 수가 없어. 잠시는 실수할 수 있어. 잠시는 사탄 게임에 잠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리 와. 왜냐하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님께서도 한 번씩 실수하게 허용하셔. 작은 실수를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성령님이 지켜주시면서 한 번쯤은 좀 그렇게 해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 가운데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나는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 생활을 해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기도를 늘 여기 앉아서 새벽에 1시간 막 이렇게 기도해도 혼자 중얼중얼 그냥 넋두리 하는 그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며 그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황홀한지 몰라. 황홀한지. 나보고 그냥 잠자고 기도하지 마시오 이러면 나 차라리 죽어라 소리 똑같아. 차라리 목사님 죽으시오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밥은 금식을 할지라도 기도는 끊을 수가 없어. 최고의 무서운, 최고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단 1분간이라도 떠나시면 나는 그 즉시 적사하고 마는 거야. 질식사하고 말아.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여러분, 이 걸머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봐요. 사람이 지금 우리 방문가로만 240여 명입니다. 고객뿐만. 또 센터에, 물론 중복된 분도 있지만 센터에도 지금 96명, 98명, 97명이지. 물론 중복돼서 몇십 번은 됐지만 거기에다가 또 피스의 우리 직원분들, 엄청난 직원분들도 있지. 그것도 여러분들 계시지. 그것도 교회에 있지. 그리고 나도 가정 꾸려나가야 되지. 나도 자식 새끼들 돌봐야 되지. 이거 나도 개인 생활도 해야지. 이거 복잡하게, 이게 어떡하다 내가 이렇게 대추나무 연 걸리듯 이렇게 또 걸려 들어왔나 이거. 이거를 해체를 시키려고 해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아니 이걸 그냥 다 해체시키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돈 좀 한 보따리 통장에 넣어놓고 좀 성경 들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막 그러면서 선교하러 간다 하고 좀 돌아다니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게 해체가 되질 않아.
얽히고 설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놨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가장 겁나는 게 뭐냐? 성령이 한 1분간만 내 안에서 딱 멈추시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절도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붙들고 날마다 떠나지 아니하도록 계속 잠을 자다가도 성령님이시여, 뭐 드라이브를 하고 다니 성령님이시여, 밥을 먹어도 성령님이시여, 이 성령님 늘 곁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계속 동행하시면 그냥 엄청난 역사가 계속 임하고 있잖아.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성령님을 인격체로 여러분이 아시고 그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다 토해내요. 토해내. 그러면 시원해져. 아멘. 하나님, 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해도 기도가 되질 않아요.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예수 사람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입술에 거짓말이 나와요. 이 거짓말 좀 제발 하지 않도록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고 솔직한 현재의 모든 문제를 어린아이처럼 다 중얼중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그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홀딱 일어나지 말고 내가 먼저 말씀을 다 드려.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코로나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상하게 그냥 막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모든 것이 옥죄어 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시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에게 말씀드리면 그 성령님이 조금 기다리고 내 생각을 다 없애고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있으면 음성으로도 오고 말씀 구절로도 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도 오고 내 같은 경우는 필링으로 와. 필링으로 오지만 말씀으로 다시 받아. 왜냐하면 느낌은 때로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확신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중요한 대목은 꼭 더블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정확하게 몇 장 몇 절 말씀 딱 주시면 그 말씀이 콱 내 안에 박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두려울 게 없어. 겁날 게 없어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동반자입니다. 동반자가 뭔지 아시지? 동력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동력자예요. 뭐의 동력자? 영원 구원의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 아멘. 파트너란 말이에요. 파트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파트너는 내가 비록 가지지 못했어도 든든한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로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과 늘 동반자의 역할을 잘 하는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일을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철저한 동반자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 또 사도행전 말씀 쭉 보면 그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들어서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 이야기냐? 어떤 광풍 속에도 어떤 환난 속에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반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반자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겁날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왜?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늘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라. 아멘.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분을 언제든지 인정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가장 처음 첫 시간을 성령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고, 첫 열매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고, 모든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부터 하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돼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뭐라고 딱 표현을 못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를 합니다. 그 성격과 태어난 품성과 거기에 맞게 성령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또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은 부드럽게 이제 성령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 그렇게 역사를 가시는데, 아무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가야 되고, 또 성령님과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아멘.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아멘. 나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이.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손해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영성 훈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 소리 안 해요. 어떻게?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주시면 일하고 안 주시면 앉아 놀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간단하잖아. 뭐를 달라고 막 대꾸지 쓰고 뭘 해라 아버지,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성령님과 깊은 그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제는 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왜냐? 아버지 안 주시면 이대로 편하고, 주시면 또 뛰고 일해야 되고, 일하면 또 일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고, 뭐 염려되고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모두가 다 내 게 아니니까. 자식도 내 자식 아니고, 말 안 들어도 저 자식은 하나님 자식이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자식은 또 하나님이 길들여야지 내가 길들일 수도 없고, 길이 들어지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